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이제 생리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여인의 유출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렇게 생리로 인한 불결의 기간은 7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생리와 상관이 없는 그리고 생리가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이제 멈추지 않는 보통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혈루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질병이 되는 거죠. 혈루증에 의해서 유출이 있는 경우 이때도 이제 똑같이 부정합니다. 그래서 정결기한이 7일인데도 만약에 정결기한이 7일인데 7일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유출이 되면 똑같이 이것은 그 불결규례의 유출에 의한 불결규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가 누웠던 자리, 누웠던 침상, 그리고 앉은 자리, 또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그와 접촉한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출로 인한 그 불결, 그것에 접촉함으로 부정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은 똑같이 이제 그 중단이 된 경우에 병의 근원이 마르고 이제 중단이 되었을 때 7일간의 경과 기간을 두고 완전히 그것이 그쳤는지 안 그쳤는지를 보고 그래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서 그리고 이제 불결을 제거한 후에 이제 저녁이 지나면 부정이 해소됩니다. 근데 병에 걸린 이제 여인은 하지만 이제 유출이 그치면 그렇게 7일의 경과 기간을 두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정결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8일째 속죄물과 번제물로 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께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 이제 속죄함으로써 그들의 정결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리와 그리고 질병에 의한 그 유출로 인한 그 불결이 씻겨지고 정결을 회복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생리적 유출은 다만 일주일의 기간 동안 불결할 뿐이고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자연히 그 부정은 씻겨지고 정결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 속죄제와 번제가 요구됩니다. 이것이 차이죠. 그러니까 이 생리적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죄로서 용서받아야 하는 그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또 죄가 아닌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이 부정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여인의 경우에 있어서 병에 의한 것과 생리에 의한 것은 죄와 화물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이 생리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그러니까 원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고, 훗날 이제 완전히 회복된 날에는, 회복된 이후에는 생리가 사라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죄와 화물의 관계인 거죠.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혈루증,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유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예수님께도, 또 심지어는 그 여인에게도, 그 여인이 와서 직접 예수님의 옷가이기는 하지만 옷자락 끝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불결로 인한 부정을 전염시키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에 그런 혈루증에 걸린 여인, 그리고 이미 소문이 다 나 있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오기 전에 사람들을 사이를 지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그 사람들 안에는 유대의 이런 부정규례가, 이런 것들이 적용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순간에는 그런 의식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런 병자들이나 이런 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는 걸 보면, 가끔 하는 걸 보면 예수님 제자들만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어떤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러시니까 이런 게 아니라 자신들 안에 이런 율법의 멍에로부터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이제 가지고 나면 다시 이제 원위치 되겠죠. 그 다음부터 오면 이제 돌을 던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냥 교회가 되는 거구나. 이거를 배워서 알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는 거구나. 주님만 계시면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구나. 그런 거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셨던 경우, 이제 그때를 보면, 이제 마태가 9장 20절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구원은 그 병의 근원이 마른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치료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사용한 것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거죠. 병의 근원이 말랐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이 불결이, 이 부정이 완전히 씻겨지고 정결이 회복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정결 규례에 의하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정결을 완전히 회복하려면 병의 근원이 마르는 것과 일주일의 경과기간과 그리고 8째 날에 제사를 드려야 정결이 회복돼요. 구원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구원했다. 그러면 7일간의 이 그러니까 질병이 낫고 그리고 7일간의 경과기간을 거쳐서 제사를 드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정결규례의 이러한 과정들, 이것이 사실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 가시적으로 형식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런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개인의 신념 뭐 이런 게 아닌 겁니다. 그 안에는요, 이런 병이 마르고 병의 근원이 마르고 경과 기간을 지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죠. 또 반대로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런 형식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오직 주님을 만남으로써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완전한 정결을 회복시켜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8번째 드리는 이 제사, 이 사실 이런 모든 행위들, 일주일의 그 정결, 그 경과 기간을 기다리고 말이죠. 그리고 8일째 제사 제물을 가져가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위인 거죠. 이것은 그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구약에서 이렇게 병이 고쳐지고 나가는 일련의 과정과 아직 병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앞으로 나아갈 때는 제사장에게는 속죄의 권세밖에 없어요. 병을 고쳐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은 자연적으로 고쳐져야 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제사장이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쳐지고 난 뒤에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서 속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는 그 문제 자체를 가지고 갑니다.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선언하셨을 때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의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차이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8일째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 8이라는 숫자, 이 8이라는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입니다. 8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래서 할례를 받을 때 그때도 8일째죠.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한 날 그 새벽이 이제 8일째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의 첫날 이것도 8일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역에서 그 나팔절이 이제 7월 1일이죠. 그래서 이게 신년을 알리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뭐 신정 1년 1월 1일 이런 개념인데 그때 그 나팔절의 8째 날 민수기 29장 35절에 보면 8째 날에 온 백성들이 대회로 모입니다. 대회라는 것은 전부 모이는 거예요. 전부 모여서 하나님께 이제 상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8째 날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의 마지막 날도 8째 날입니다. 그리고 왜 8째 날이라고 하냐면 7번 안식일이 돌아오고 그 다음날 50일은 그러니까 77에 49 해서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50째 날은 8째 날이 되는 거죠. 일주일의 단위로 보면.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에서 가장 크게 지키는 가장 큰 절기가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의 기간은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8일째에 또 성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인 7월 15일, 7월 15일도 7일, 14일, 그리고 15일에서 8번째 날이죠. 그러니까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미 구약에서 보통 우리가 3, 4, 7, 10, 12 이것을 완전수라고 합니다.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 가운데 우리가 어느 날을 지켜야 하는가 했을 때 우리는 8일째 되는 주일을 지키는 근거를 여기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 왜 우리가 일요일을 지키는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가?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왜 여덟째 날인 일요일에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가? 구약적 근거가 바로 이 8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안식일교 같은 곳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7일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일곱째 날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주일에 예배하는 것에 대한 이런 근거가 구약 안에 있더라. 그래서 이 8이라고 하는 숫자, 이 정결에 결국 이러한 질병들로 인하여 이런 불결을 씻어내고 정결을 회복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 8번째 날의 제사를 통해서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째 날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부정이 씻겨지고 속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시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구약에 드려졌던 이 모든 제사들도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드려졌을 때 비로소 구약에 드려졌던 모든 합법적인 제사들이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드렸던 이제 속죄받기 위해서 드렸던 모든 제사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기다리는 거죠,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로소 그때 이제 시간이 빛이 예수님으로부터 과거로 확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법에서 약속되어진 이런 회복과 정결이 그리고 속죄가 유효하게 되는 거죠. 이건 시간적으로. 그러면은 그럼 뭐 그때 구약에서 제사 드렸을 때 예수님 태어나기 전까지 그 사람들은 용서받지 않았으면 또 어디에 있나요? 어떻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시간에 이미 이루어지죠. 이미 이루어지죠. 하지만 그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것은 구약의 모든 제사로 인한 이런 속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지금 여인의 유출로, 질병으로 인한 유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단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하여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8째 날의 제사장들의 속죄를 통해서 구약에 나타나고 있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먼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는 미래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십자가를 기준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은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이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과거와 미래의 죄인들의 속죄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현재 속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오늘 하루 낯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허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루를 주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자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신 거룩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인생이죠. 이 하루의 삶이 그렇게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나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과 일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위하고 나를 위하는 그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여인들의 유출의 이 불결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영광된 날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또한 저희들의 생각이 이 한날을 힘있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하루의 삶의 이유요 힘이요 능력인 것을 믿사오니 그리스도로 이 한날을 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